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8장입니다. 이사야 8장 1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지금 구약성경 976면에 있습니다. 1절부터 22절까지를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알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며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알살라 하스바스라 하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그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평안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흔들리는 세상에서 여호와만 경외하라입니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여호와만 경외하라. 우리는 불안이 일상이 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정치도 불안정하고 경제는 시시각각 요동치고 국제정세는 하루가 다르게 긴장감을 더해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확실한 것을 찾아 헤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묻습니다.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과연 안전한 것인지, 이 혼란한 시대에 진짜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선택하고 있는 길이 과연 바른 방향인지를 끊임없이 묻곤 합니다. 이러한 질문은 단지 우리만의 고민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신 읽으신 이사야 8장의 시대적 배경 역시 극심한 정치적 위기와 사회적인 불안 속에서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유다 왕국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침공 위협에 직면했고, 동쪽에는 신흥 강대국인 아수르가 무선 속도로 힘을 키우고 중동 전체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은 생존의 위기 앞에서 두려움에 휩싸였고,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군사 동맹, 정치적 전략에 의존하고자 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도 우리도 이사야의 시대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수많은 무분별한 음모나 교묘한 정치적인 조작이나 가짜 뉴스나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흔들어 놓습니다. 이러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믿음은 약해지고 불신은 전염병처럼 빠르게 번져갑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정보, 논리를 더 신뢰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이사야 8장은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묻고 있습니다. 불안과 공포와 그런 어려움 속에서 과연 무엇이 참된 피난처인지, 사람들이 세상의 소문과 논리에 맹목적으로 끌려갈 때 우리는 무엇을 기준 삼아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왜 이 시대에 그토록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음성에 다시 한번 분명하게 결단하며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의 그 속삭임과 수많은 소리에 따를 것인지, 아니면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두려움 앞에 믿음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낼 것인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깨달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함께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세상의 힘에 굴복하지 말라입니다. 세상의 힘에 굴복하지 말라. 오늘 1절에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큰 서판에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이 히브리어 이름은 노략이 빨리 오고 약탈이 신속하게 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노략이 빨리 오고 약탈이 신속하게 온다. 그리고 2절과 3절에 보면 이사야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 상징적인 뜻 그대로 마할살랄 하스바스라 짓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긴급하고 확실한 메시지가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독특한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하셨을까?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말을 배울 정도로 아주 짧은 그 시간 안에 유다를 위협하던 아람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철저히 약탈당하고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확실한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위협이 하나님의 바로 그 통제와 주권 아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 5절부터 8절까지 유다 백성의 불신앙에 대해 책망하십니다. 6절에 보면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은 예루살렘의 평화롭고 작은 샘물, 즉 이스라엘 가운데 겸손하고 조용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통치를 상징합니다. 유다 백성과 아하스 왕은 이 은밀한 하나님의 보호를 무시하고 세상의 거대한 힘, 즉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의 군사력을 더 의지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 거대한 힘을 쫓은 것이지요. 자, 그 결과 7절과 8절에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내가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기록합니다. 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 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훨씬 더 거대한 강물 아수르를 통해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목에까지 미치리라 라는 비유는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는 극심한 고통과 파괴를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 볼 점은 8절 끝에 다시 등장하는 임마누엘이여라는 탄식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7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소망의 징조로 주어졌던 그 임마누엘이 여기서는 불신앙으로 인해 임하는 심판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거부했음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심판의 경고 속에서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변치 않으시죠. 9절과 10절은 이방 민족들을 향한 메시지이자 궁극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리 세상의 강대국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무시무시한 계획을 세울지라도 궁극적으로 그들의 모든 노력은 실패할 것이라 말씀하시죠. 오늘 이 말씀처럼 끝내 패망하리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세상의 힘은 잠시 흥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시대의 유다 백성처럼 우리는 눈앞의 위협 앞에서 쉽게 흔들리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보다 세상의 거대한 힘을 의지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세상의 강대국 곧 우리를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세력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도구에 불과하고 그들의 계획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 무너지게 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려움 앞에서 세상의 힘에 굴복하지 말 것을, 잠시의 유익과 편안함을 위해 하나님의 통치를, 그 주권을 외면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 것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분의 편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라 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라. 자,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이 백성이 가는 길을 따르지 말라. 그 길이란 두려움과 불신앙의 길이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방법과 힘을 의지하는 타협의 길입니다. 이사야는 유다의 백성이 걸어가고 있는 길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그들은 아수르와 같은 강대국에게 기대어서 살 길을 찾으려도 했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은 점점 뒷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사야에게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기록합니다. 자, 두렵다, 두려워하다라는 것은 단순한 공포를 넘어 누군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13절에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자, 이것이 참된 신앙의 기준이지요. 모든 사람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백성은 그 두려움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경외하는 신앙이라 할 것입니다. 자, 14절은 경외의 결과를 두 가지로 나눠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말씀합니다. 자, 먼저는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얘기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은 성소, 즉 안식과 피난처가 되십니다. 어떤 고난과 위협이 몰려와도 하나님께 피하는 자, 안전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어지는 구절은 무섭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두 제회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무시하는 자에게 도리어 심판과 정죄만이 주어질 것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동일하신 분이지만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것이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 거친 돌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시대가 불확실의 시대입니다. 경제, 정치, 또한 국제도 그렇고 국제사회도 그렇고 가치관의 혼란 그렇고 다음 세대의 문제 등 어느 하나 안정된 것이 없습니다. 뉴스는 끊임없이 우리 삶의 위기를 외치고 사람들은 점점 더 자기 보호에만 몰두하며 두려움에 빠져갑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누구를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지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할 때 모든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사람의 말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말씀에 생명을 걸라입니다. 말씀에 생명을 걸라. 자, 오늘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기록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증거의 말씀, 율법을 봉인하고 간직하라 명하십니다. 자, 이 말은 단순히 숨겨두라라는 뜻이 아니지요. 이 싸매다라는 것은 보석을 감싸듯 귀하게 간직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 앞서 우리가 11절부터 15절에 본 것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세상의 소문, 세상의 소리, 여론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은 진리를 그저 흘려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붙들고 전하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19절에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자, 사람들은 어두운 시대가 되면 오히려 말씀을 더 멀리하고 대신 감정적으로 위로받기를 원하죠. 초자연적인 신비, 자기중심적인 해석을 쫓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유튜브 영상, 점성술, 명리학에 더 의존하기도 하지요. 이사야의 시대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20절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참된 빛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말씀을 벗어나면 결국 어둠 속을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1절부터 22절은 그 비참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배가 고파 헤매고 저주하고 위를 쳐다봐도 소망이 없고 아래를 내려다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따르고 있습니까? 어두워지는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절망과 분노와 혼란 속에서 방향을 잃고 있는데, 이런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을 밝혀주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모든 가치가 무너진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사야는 당시 유다 백성과 미래 세대를 위해 이 말씀을 기록하고 간직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카톡과 동일하지요.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시고 말씀을 배우고 나누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말씀이 흐려진 세상에서 굳게 붙드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평안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하루도 붙잡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도 우리에게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을 주셨으니 두려움과 혼란 속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함 받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